백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살아가는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으며 또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 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대로 된 정치가 없고 소생할 힘의 경제 활동이 없으며 사회 역시도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없잖아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기대치를 사정없이 허물어뜨리고 있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 우리가 가진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의 기준을 세상보다 하나님께 맞추면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기대치를 낮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생각에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만족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피우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하늘 보좌도 내려놓으셨고 그 육신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피우며 주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평이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평하시고 불만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화를 내며 책망은 하신 것 같지만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사셨다는 것, 낮아지고 피우며 주는 삶을 사신 것,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신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피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다시금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합니다. 참된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피우며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럼에도 만족한 삶,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그런데요, 그에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으로 만족하며 세상이 부러워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으며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심도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의 본일은 사울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어 버렸고, 그가 가진 학벌, 가문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빌립보서는 그를 중상하고 모략하는 주의 이 복음 증거자들에 대해서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은 그가 당한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만족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도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 가고 있었다는 것.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바울은 그의 삶에 또 한 번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성령님의 인도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항해해 가는 바울이 풍랑으로 인해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 정박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때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기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고난까지도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한 것인데요. 그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로 항해해 가는 이 시기가 10월 초쯤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의 지중해는 이 구름이 많고 날씨의 변덕이 심해서 항로를 찾기에 매우 곤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앞송해 가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수의 말에 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인 율리오는 죄인인 바울의 말을 들을 리 없었고 오히려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겨울을 나기 쉬운 베닉스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이 말씀을 하고 있듯이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어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행선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여 배는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일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랑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풍랑에 조금이라도 견뎌보기 위해 배에 실었던 이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게 되었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바다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원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스루디스에 걸릴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스루디스는 17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모래 언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배가 걸리면 꼼짝하지 못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파도와 이 스루디스를 피하기 위해 이 결사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죽음과의 싸움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4일 동안 폭풍우가 멈추지 않았던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절이 말씀하는 그대로 지금 바울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을 가로막아 그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죽음 같은 풍랑으로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하겠지만
35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축사하였다는 말은 감사하였다는 말인데요,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떡을 떼어 먹기까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감사하게 하였겠습니다. 폭풍과 빼앗아갈 수 없었고 이 거친 파도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23절로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먼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속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요, 바울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에 좌초하는 위기를 당하고 아무 소망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는 큰 폭풍우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바울과도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것.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다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결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듯 우리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 현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담대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평안을 누리시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도 있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느냐? 때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도, 이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항상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걱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걱정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염려가 생기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는 만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만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면 말씀 그대로 온갖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이 없다고, 역사가 없다고, 기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 구약 신명기서는 28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임하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청종하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고 말씀대로 담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며 나보다 남을 더 높이시고 말씀대로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평안과 감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에게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시편은 119편 3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행하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 속에 감사는 더욱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감에 평안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폭풍우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바울과도 같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듯 보이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이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가시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며 오늘 폭풍을 치는 바다와도 같이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시대에도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